사물의 일터 신학, 모세의 지팡이. 한 TV 프로그램에서 80세가 다 된 미용사 할머니를 소개했다. 평생의 보물이 뭔지 질문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왔다. 미용사로 60년 가깝게 일하신 할머니는 새까맣게 녹이 쓴 미용 가위를 평생의 보물이라고 내놓았다. 미용사 생활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장만했던,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한 가위라고 했다. 당신도 평생의 도구, 나의 일과 인생을 표현할 도구가 있는가? 모세의 평생 도구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팡이라고 할 수 있다. 모세의 인생을 관통하는 지팡이의 의미를 일터신학의 관점으로 살펴보자. 첫째, 직업적 연륜을 보여주는 모세의 지팡이.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구분하기도 좋게 40년씩 3번의 인생을 살았다. 왕자, 목자, 지도자. 각 시기별로 모세가 일을 하던 도구가 무엇이었을까? 왕자의 시기에 그의 손에는 책과 문서들, 애굽의 치리자로 훈련받는 각종 도구들이 들려 있었을 것이다. 이후 살인을 저지르고 망명을 떠나 목자로 40년을 살아간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지명수배된 도망자로 은둔하며 지냈다. 양치는 일로 생계를 꾸리며 지냈을 때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겠는가? 목자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모세의 나이 40세에서 80세까지 40년간 일할 때 썼던 지팡이는 모세가 생계를 유지하는 작업 도구였다.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아 기르며 가정을 꾸렸다. 모세의 40년 목자 생활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배운 통치술과 철학, 관리 능력과 조직 운영 능력을 양을 돌보며 실천해보는 기회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모세는 중요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애굽의 궁궐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팡이를 들고 그의 일터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며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다. 광야는 그렇게 살기에 적당하고 또한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그 중에 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들었다. 드디어 목자로 일하던 모세가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한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지팡이. 이후 모세의 삶은 지팡이 시즌2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모세가 목자의 도구인 지팡이를 이적의 도구로 활용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자 하나님은 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신다. 모세는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그 강물이 피로 변했다. 지팡이를 들어 애굽 온 땅에 개구리와 이가 들끓게 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 많은 자연신들을 섬기는 애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동풍을 타고 온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덮이게 했다. 애굽 왕 바로의 장자부터 온 애굽 백성들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마지막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을 향해 하나님이 보이신 능력이 절정을 이루었다. 출애굽할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위로 내밀자 바다에 길이 열렸다. 그 마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뒤따라 그 홍해길로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되었나? 모세가 그 지팡이를 다시 내밀어 바다로 향했다. 그러자 홍해의 거대한 물벽들이 합해졌다. 홍해의 물살이 세계 최강이었을 애굽 군대를 덮어버렸다. 광야 생활을 시작한 초기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도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갔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오늘 우리의 지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작업도구, 그곳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준비되어 큰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우리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만 드러내라.
그런데 이 지팡이가 너무 나가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어 곧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다. 무리바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또 물이 없었다. 어쩌면 40년 전 르비딤에서 겪은 일과 똑같았는지 부모들이 광야에서 죽은 후 그 후손들도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다.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고 말이다. 그들의 부모에게 배웠으니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도 지난 40년간 받아온 스트레스가 머리 꼭대기까지 쌓였을 것이다. 이때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 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어 먹이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물이 나와 백성들에게 먹이기는 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지팡이가 가지는 상징을 가장 잘 표현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을 빼면 지팡이는 그저 흔한 생활도구이다. 등산 스틱이나 스키폴과 다른 것이 없다. 우리는 모세처럼 지팡이로 오버하면 안 된다. 내가 가진 강점, 나의 달란트이고 능력이고 지금까지 일하며 쌓아온 그 모든 공든탑이 다 무너지고 만다. 내 인생의 결과물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모세의 결정적 실수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불신앙이었다. 나의 지팡이로 결국 드러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분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하셨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신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지팡이로 우리 일터에서 경륜을 쌓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능력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지팡이로 무엇을 할지 그 목적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위대하심이 부각되어야 한다. 내 이름 한번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면 우리의 지팡이는 부러져서 우리를 찌를 것이다. 사람들을 상하게 할 것이다. 모세의 지팡이가 보여주는 상징은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산상수훈 핵심 교훈을 명심하면서 우리도 각자 가진 지팡이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